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자. 성도도 똑똑한 성도가 있고 잘난 성도가 있지만은 성도 중에 참 아름다운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사랑스러운 성도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스러운 성도, 또한 사랑스러운 관계를 맺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다 똑똑한 것이 낫다. 똑똑하려고 합니다. 똑똑하려고 하신 분들을 분석해 보면은 열등의식에서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기에 김 목사는 똑똑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사랑스러운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까? 저는 똑똑함을 원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까? 성도님들 사랑스러운 목사라고 칭호를 들을까? 그런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젊은 날에 똑똑하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똑똑한 척하고 모든 일에 딱 부러지게 해보고 그랬는데 온수들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온수들이 생기는 걸 보고 이 똑똑함은 아름답지 않구나. 그래서 똑똑하고자 하는 것을 버렸습니다. 그것보다도 좀 허물이 있는 모습, 좀 부족함이 있는 모습, 목사가 왜 그럴까 하는 그런 의아스러운 모습.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는 분들이 가르쳐 주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려고 하고, 주위에 있는 분들이 염려들을 해 주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내가 똑똑하지 않으면 누가 나를 무시할 것 같고, 특히 자녀들하고도 나이벌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딸에게도 뒤지지 아니하려고 열심히 운동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또 부모도, 아버지들도 아들한테 비교해서 힘 있는 아버지, 그 모습 속에는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한 번 더 따라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자. 그래서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든 아니면 똑똑한 성도가 되든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사랑스럽고 똑똑하고 하는 그 모습은 두 가지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맡기는 사람은 사랑스러운 삶이 되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하신 분들은 실수를 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마인드에서 자기를 완벽한 모습을 표현하기 위해서 똑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이 세상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스린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중에 우리 인간이 들어있고, 많은 인간들 중에 우리 개개인이 들어있습니다.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하나님은 우리 개개인을 또한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순응을 하면
쾌복한 삶보다도 사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이 섭리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빛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고난 속에, 암흑 속에서도 빛이 있다라고 이번 주에 목장에서의 공부입니다. 최종적으로 나는 승리하는 삶, 내 삶 속에는 최후의 승리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7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8번 일어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요,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며 수응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사랑스러운 삶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래서 모든 것이 보여질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하루하루를 점검해 보면요, 얼마나 불안한지 모릅니다. 이 하루의 불안함이 연속 1년 동안 유지가 된다면 나는 망하겠다, 이렇게 가다가는 큰일 나겠다, 아니면은 10년 후면 어떻게 될까 하는 그런 불안한 감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한 달 전체를 보고 1년 전체를 보고 10년 전체를 볼 줄 안다면 그 삶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미국 처음 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두렵던지 가슴이 아프고 숨쉬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길래, 그래, 죽을 바에는 기도하고 죽자. 그래서 교회 가서 100일 동안 금식을 하며 기도를 했어요. 또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저녁만 금식을 했어요. 100일 동안 찬송가 1장부터 계속 불러갑니다. 아는 거는 읽고, 아는 거는 찬양을 하고, 모르는 거는 가사 읽고. 100일 동안 하고, 야, 이제 어떻게 되기는 되겠지 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어떤 변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 두려움과 염려는 똑같더라고. 100일 기도해도 똑같아. 그렇지만 10년이 지나고 난 후 내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아하,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는 불안하고 염려로 가득된 삶이었지만은 이 10년이라는 세월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들 부분적인 면을 볼 때는 불안해요. 하지만 전체를 보면은 하나님의 섭리를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에 맡길 때 그분의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이 어떤 꿈이었습니까? 벳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고 하늘의 달과 해와 달이 11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었습니다. 그거를 형제간들에게, 부모님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꿈을 꿈으로 말미암아 그는 형제간들로부터 미움을 받고, 또한 죽임을 당하는 어려움, 팔려가는 어려움, 또 종으로 팔려가서 그는 그 나름대로 기도를 했습니다.
팔려가는 과정 속에 그는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 팔려가는 이 과정 속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탈출하는 변은 없었습니다. 보디발 집에 가가지고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그 나름대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종살이를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그렇지만 요셉에게는 그 집에서 탈출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감옥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교도소 생활합니다. 그 교도소 생활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는 무섭고 두렵습니다. 함께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을 볼 때 도덕도 없어 윤리도 없는 무섭고 흉악한 죄수들이었을 것입니다. 죄수들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험악한 언어였을 것입니다. 요셉은 속으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이런 곳에서 있게 합니까? 나를 보호하사 이 감옥에서 탈출하게 하소서 하는 그런 기도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그런 기도하는 것보다도 그 감옥에서도 죄수들을 돌보며, 죄수들이 아파할 때 같이 아파하며, 죄수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동참했던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애국 바로의 집에 가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어느 곳에 있든지 자기가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때에 그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작품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당하는 그 고난의 과정에 그 고난의 부분만 봤을 때는 틀림없이 탈출하려고 했을 것이고, 틀림없이 아니면 자기 혼자 좌절하고 침눈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요셉의 그 인생의 모든 삶을 토탈적으로 볼 때에 요셉이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고 요셉의 삶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이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기에 감옥에서도 죄수로부터 사랑받는 요셉이었습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도 요셉은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바로의 궁전에서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사랑스럽기 때문에 요셉의 형제간과 부모님이 찾아왔을 때 바로 왕이 와서 그 가족들을 접대하지 않습니까? 요셉의 삶이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랑스러웠던 삶은 어떤 삶인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면서 사는 삶이었다. 이 이민 와서 사는 거 힘들고 어렵지요. 한국에 가고 싶어 하는 마음, 또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야, 나는 한국에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저분은 엊그제 갔다 오니 또 갔다 오네. 한국 갔다 오는 분들 보면 말이야 부럽고 속은 안 부러운 척해요. 그렇지만 갔다 오신 분들 보면은 부럽잖아. 남이 알지 못하는 부분들, 우리는 그 부분들만 보며 그리워하는데 그리워할 건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들 힘들고 어렵죠. 특히 경제가 전 세계적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나에게 한 달에 몇백 불만 더 수입이 되어진다면 좀 어려움이 감소될 텐데,
나에게 조금만 어떤 도움이 있다면, 틀림없이 요셉도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사로 있을 때 어떤 분이, 야, 장영아, 내 성경금은 줄 수는 없고 죽대복권 한 장 줄게. 나 그 죽대복권 받아놓고요, 처음에는 버릴까 하다가 그거 안 버려지더라고, 그거. 그래서 토요일날, 그때 토요일날인데요, 토요일날 텔레비 앞에 앉아서 계속 그것만 봤어요, 1시간 동안. 그 다음에 그 신문, 내가 잘못 봤나? 그 신문 사서 다시 보게 되더라고, 그게. 그들로부터는, 아, 그렇게 되는구나. 차이나 식당 가면은, 거기 뭐 비스켓 속에 뭐 이렇게 운수라고 나오죠. 오늘의 운수. 저는 그들로부터는 그거 안 읽습니다. 내가 믿지 아니어서 농담 삼아서 재미 삼아서 읽을 수도 있는데요, 제가 그 주택복권 한번 산 뒤로부터는 신문에 오늘의 운수도 안 봅니다. 그 쿠키 그거 뭐 보는 거 잘못됐다 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내 자신이 괜히 그것에 웃고 즐기는 모습들을 보면서 내 자신이 아름답지 않다는 걸 느껴봅니다. 혹시 나랑 차이나타운에 가가지고 밥 먹을 때 있거들랑 그걸 보면서 목사님 읽어보세요, 이런 말이 나왔어요. 그러면 속으로는 제가 좀 서운해요. 내가 어떤 환경에 있든, 좋은 환경에 있든 좋지 않는 환경에 있든 그거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나는 캐쳐 마크 속에 기다리고 있으면요, 아하, 이 고난이 아니었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빛을 발하도록 나를 축복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그렇게 사는 분들은요 틀림없이 사랑을 받으면서 삽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를 느끼지 못하면요 항상 원망하며 불평하는 모습. 여기에 보면은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방법,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는 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 당한 환경이 내가 똑똑하지 못해서 그런가? 저는 똑똑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해 보고요, 학교 다닐 때 진짜 공부 못했던 걸 감사해 봅니다.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잘해본 일은 없습니다. 항상 뒤에서 몇 등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항상 몇 등이다 보니까 부모님은 많이 속상했겠죠. 내가 똑똑했더라면 어떤 인물이 됐을까 하고 내 친구들을 봐요. 아, 그 똑똑한 인물들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더라고. 아틀란타에 제 친구 하나 있어요. 그제는 우리 교회 와서 설교하고 갔는데요,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학교 다닐 때도 맨날 그 친구는 좌우로 둥수 안에 들었던 친구야. 나만 보면 가르치려고 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부를 가지고 가르치려고 해. 설교는 이렇게 해야 되니,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쳐야 되니, 야 나도 알아. 그래 또 가르치려고 해. 그 나중에는 저희 집사람이 나보고 들으래야 또.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내가 인상이 이렇게 쓰는 거 보면 사모님이 보기에 김 목사님 좀 인상이 좀 그렇다 그러면 그 옆에 부인이 그만하라 그러잖아요. 또 내 앞에서 밥상 앞에서 두 부부가 또 싸워.
근데 내 그 친구를 보면서 야, 진짜 나는 똑똑하지 않은 게 복 중에 복이었다. 진짜 똑똑한 사람들 보면요, 그 가르쳐 주지 못해서, 잘난 척 못해서 안다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똑똑함보다도 진짜 사랑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똑똑함을, 사랑을 받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실수가 있으면 실수한 대로 인정하며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삶이 될 때에 우리의 삶 속에는 서로 간의 그리움과 또한 감격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떤 삶이었는가? 예수님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예수님은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키가 자라나고 또 지혜가 자라날 때에 사람들과 하나님에게 사랑스러움을 받는 삶이었다 그랬습니다. 똑똑함만 가지고는 사랑스러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똑똑하기도 하고 겸손함이 겸비될 때에 진짜 아름다운 사랑을 누릴 수 있습니다.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자들을 돌보는 마음가짐이 없을 때는요, 그분은 참 아름답지 못한 삶입니다. 그렇지만 능력이 있어도 연약한 자들의 아픔을 안고 돕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픔을 이해해 준다면 그분의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와 반대적인 나의 삶, 나에게 반대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아파할 때에 그 아픔을 함께 나눈다면 그분은 또한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 자신이 고난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보고 기뻐할 줄 아는 그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 또한 연세가 지긋하시다 할지라도 젊은이들을 보면은 젊은이들의 실수를 보고 그 실수를 안아준다면 연세가 드셨다 할지라도 사랑스러운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이 잘 이해가 되지 않고 연세 드신 분들이 헛말도 하고 헛말도 한다 할지라도 연세 드신 분들의 그 마인드를 잊고 연세 드신 분들을 이해한다면 그분의 삶은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젊은이들은 젊은이들을 때로 어른들을 존경할 때, 또한 연세 드신 분들은 또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인정해 줄 때 서로 간에 사랑스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며 하나님의 섭리에 맡겨보십시오. 그러면 그 두려움과 어려움 속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사랑스러운 삶이 되고 유익한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타나는 그 신앙의 모습이 사랑스럽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소원을 행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에다가 소원을 주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행하심은 헬라어로 바로 어떤 에너지라는 뜻입니다. 에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는 에너지가 그때
때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한국의 기부의 천사 김우수 씨라는 그 분이 돌아가시면서의 지금 한국에 많은 매스컴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분은 7살 때 고아원에 버려져서 소년원을 돌며 고니 어려움이 많았대요. 어느 날 이분이 전철에 있는 잡지책을 읽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정하고 그분이 이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 해서 저분은 짜장면 배달 54세지만 결혼도 하지 않냐고 짜장면 배달하며 한 달에 월급이 70만 원이었대요. 70만 원 중에 5명의 어린이들에게 생활비를 지원하며 생활했고 또한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분으로 선택되어져서 청와대 청빙까지 받고 청와대 갈 때도 짜장면 주인 아줌마가 좋은 양복을 입고 가세요 라고 할 때 아닙니다. 나는 내 모습 믿으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죽 잠바 입고 헬멧 쓰고 갔대요. 그래 얼마나 진짜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지만은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경적을 울려주는 메시지였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기도할 때마다 또한 짜장면 배달할 때마다 삶의 이유를 찾았다고 그랬어요. 저분이 후원하는 5명의 아이들 그들에게 나보다 어려운 그들 내가 어렸을 때 이런 과정이었는데 나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 더 아름다운 삶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후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저분은 비록 짜장면 배달하며 가족이 없다 할지라도 그분의 삶은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다라고 같이 짜장면 배달하는 동료가 이야기하더라고요. 또한 그 동료는 저분을 얼마나 훌륭하게 또한 항상 옆에서 보지만은 후원하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며 보람을 얻었다. 이곳의 성도님들 우리의 삶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각자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그 소원은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주셨대요. 그 소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소원을 주고 소원을 행하시나니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이 한나도 시집을 갔지만은 자녀를 얻지 못하고 또한 부인 나라는 또 다른 부인을 통해서 많은 가스를 받습니다. 부인 나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한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1년, 2년, 3년, 거의 10년이나 세월이 지나도 부인 나는 끊임없이 핍박하고 그 핍박의 돈은 갈수록 더해져 갑니다. 날짜로 이 한나는 좌절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며 하나님의 섭리 속에 모든 것을 맡겨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중에 어느 날 엘리 제사장을 만나는데 엘리 제사장이
한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여인이여 술을 끊어라 라는 책망을 듣습니다. 그런데 저도 이 한나는 좌절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요, 제가 술에 취해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때 엘리 제사장은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다. 그렇게 슬피 울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느냐? 왜 말씀을 하십니다. 한나는 믿고 집으로 갔더니 임신하여 사무엘을 낳지요.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나이다. 그래서 그 사무엘은 젖이 떼어지고 난 후에 엘리 제사장 밑에서 성전 청소하며 성전을 관리하는 그런 문지기로서의 삽니다. 비록 한나의 슬픔과 아픔 속에 태어난 사무엘이었지만은 사무엘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국가에서 이제는 왕이 다스리는 왕정국가로 바뀌는 데에 쓰임받는 인물입니다. 또한 왕정국가가 세워지는 데에 기초 역할을 했던 사무엘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다 알 것 같지요? 우리가 똑똑하면 힘이 있을 것 같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 알면 좋을 것 같은데 모르는 게 복이라는 우리의 말이 있듯이 저는 내가 바보가 되어보니 이게 복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나는 자기 앞일을 몰랐고 사무엘도 자기 앞일을 몰랐지만 하나님은 한나를 책임지셨고 사무엘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습니다. 그때마다 그들에게는 실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지만 그 아픔으로 끝나지 않냐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 때는 불안하고 무섭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님들 전체를 보도록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한눈에 보도록 축복하소서. 그러다 보면 한눈에 보여지면서 하나님의 작품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먹고 사는 일에 충실합니다. 하루하루 충실해야만 합니다. 내년을 생각할 거 없습니다. 10년을 생각할 거 없습니다. 내가 오늘 먹고 살는데 충실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하루 내 남편을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온 힘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가? 자녀들에게 내가 사랑을 하되 그들을 책망하며 꾸짖는 것에 몰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을 위로하며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충성을 다하고 있는가? 그런 마인드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분의 삶은 자녀들로부터 사랑스러운 아빠, 사랑스러운 엄마, 또한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고 사랑스러운 주의 자녀들이 될 때에 나의 삶이 형통함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자녀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형통함이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잘 가꾸어줘서 형통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자녀들의 삶 속에 형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러니 소원이
인도하는 신앙을 따라 감사하며 또한 그곳에 충실해 보십시오. 오늘 김선우 씨, 제가 보여드린 저 김선우 씨, 저는 저 뉴스를 여러 번 봤어요. 또 그분의 기사를 다른 어떤 기자가 어떻게 써놓으면 이 기자의 말 들어보고 저 기자 들어보고 저분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 얼마나 가슴이 뜨겁던지,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것도 검토해보며 내 자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도님들, 기부하기 위해서의 삶이 아니라 저 어떤 기자 인터뷰한 것처럼 기부를 어떻게 피해갈 것인가, 어떻게 안 할 것인가 방법만 찾으면 살지 않았나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었다라고 그랬어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장가도 못 갔고 실패하고 참 잘못된 인생관이었던 것 같았지만은,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권위자가 찾고 보고 싶어 했고 초청을 받는 그런 삶을, 또한 많은 이들이 긴 우술한 이름 앞에 머리를 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분의 삶은 실패의 삶이 아니었습니다. 아마 한국 사람들의 머리에는 저분이 길이 남을 수도 있어요. 저분의 삶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일까? 저는 하나님이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또한 저분의 삶을 저는 복된 삶이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며 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분들이 똑똑하기를 원하고 잘나기를 원하지만은 이 종은 우리 성도들에게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자라고 전했나이다. 사랑스러운 성도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며 살 때에 원망과 시비가 없고 사랑스러운 삶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성취하시는데 그 소원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 때에 우리는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성실하게 하여 주시고 충성하며 사는 저희들이 되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께 맡기며 사는 운명이 되고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